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8, verse 5 through 13.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찾은 자에게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날의 본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백부장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한두 번쯤은 주의 종들로부터 아마 설교를 들어왔을 거예요. 설교 들어온 그 내용은 뭐냐면은 특별히 신유를 행하는 교회들에서, 교단들에서 신유를 행하면서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서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난다. 낫지가 않는다고. 그러거나 혹은 리트리트 센터 같은 데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촤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모아서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종들이 하는 울부짖으며, 그건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들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종은 요한복음 8장 35절은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이 되면 전부 쫓겨나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 속에는 천국에 관한 은비한 비밀의 말씀을 백부장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속에는 천국에 가는 숨은 보화가 뭐냐가 가득히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라고 아무리 읽어봐도 종은 그 의미를, 보화밭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뭐하고 발견해야 되는 거. 우선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인가? 그 보화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 보화밭이 누군지 아세요? 그 보화밭이 우리 주님이요. 그 보화밭이 예수님이요. 밭에는 뭐 육신적인 밭그라운드인 줄 알아.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의리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가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는 어디 속에 감춰 있다? 예수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근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홀짝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해? 근데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보호가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디 속에 보호가 있다는 거야? 맞아요. 한마디로 성경 속에 보호가 감춰져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이 시간 성경 속에 감춰 있는 보호받쳐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면 먼저 보호받을 뭐 해야 되는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 시간 보호받을 발견하여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호받을 사는, 그리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본문 속에 감춰놨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8장 어디요? 맞아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간과하여 가로되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거야.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자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이는 이방 젠타일이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제국 사람이요, 로만 센츄리온이란 말이요. 그 이방인이 찾아와 가지고서 뭐하는가? 예수한테 말하니까 내 하인이니까 종이 중풍병이야.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 또는 온 몸이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갖다가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전신이 뭐가 되는 거야? 불편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마지못해서 생명을 부재하는 그런 자인 것 같아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말해라 주리라. 이게 신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으니까 좀 고쳐주시옵소서라면 옳거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한 것이 할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와가지고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너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방인들하고. That's not my business. That's none of you, none of my business.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가서 뭐 한다는 거야?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데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질병도 고쳐준다는 거야? 이방인의 질병도 고쳐준다는 거야. 이거는 육신의 중풍병자를 갖다가 빙자해서 영적인 중풍병자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 그 영적인 질병을 얻은 자들이 중풍병자예요. 성경을 통해가지고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야? 그게 중풍병자야.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를 누가 고쳐낸다는 거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뭐니까 이방인의 병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세주도 되어주신다고 한 줄 아멘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해 가는데 주여.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뭐라는 거야? 구세주를 영접한 자요.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니까 주여 하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삼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참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뭐는가 저희 집까지 왕림할 필요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행차 주셔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뭐는가 해주셔도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잠언서 15장 33절은 겸손은 존귀에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18절은 그러나 거만한 마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 복음 사역을 할 때 오만 가지 거만을 떨었는데요. 근데 백부장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뭐가 된다는 거야?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뭐라는 말씀이야? 주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하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19편 3절에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도 온 땅에 뭐가 되는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미치는 도다 이르는 도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온 땅에 뭐가 다 통하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뭐가 되는가? 백부장의 집까지 말씀이 뭐가 되는가? 달려가가지고 하인의 비용을 뭐 한다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래요.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영이요, 영.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죽을 중풍병자를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라고 한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가? 생명.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뭐하나이다? 하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 같이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하들한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뭐 한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하찮은 자의 명령에도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오신 주님의 능력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면은 뭐가 되는가?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그 하인의 병을 뭐가 되는 거야? 고쳐줄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기이 여기셨다는 거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초승 비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본
가장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라는 얘기야? 이 백부장이라는 얘기지. 왜? 이스라엘 민족보다 far beyond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뭐라는 거야? 그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백부장은 뭐야? 이방 젠타일이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나라야 뭐야? 나라야 본자손들이요. 초선 피플이라 했잖아. 그들이 이방인들은 개나 뭐였어요? 예, 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야 본자손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요. 개, 돼지 취급받는, 짐승 취급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근데 본자손들의 믿음보다 뭐가 되는가? 이방 젠타일의 일인 누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하는가? 훨씬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는 뭐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뭐라 그랬어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대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자들이 뭐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를 구세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본자손이요, 본자손.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본자손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하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개, 돼지 취급하는 백부장과 같은 자인데 그 자의 믿음이 뭐하다는 거야? 본자손의 믿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해서 11절은 백부장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 생활할 때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쫓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이라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2000년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를 빙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성경을 읽다가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언적인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삶을 마감을 하면은 막바로 죽는 듯이 전부 천국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이 생의 삶을 영위하다가 죽으면 막바로 뭐하는가? 지옥에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천만에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해당이 안 돼. 허단 무리들은 동서로부터 만약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 한다는 거야?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앉을 자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가? 동서에 흩어져 있는 거지, 동서에.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에 보면 서방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들어가겠고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지금 몰라요. 아무도. 기독교 2000년 사에서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들이 없어요. 소수의 신로인들 외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되는가? 서방에서 드러날 때는 서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뭐가 되는가? 두려워할 때가 와요. 이제. 그리고 해돋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뭐는가? 두려워할 거라면 해돋는 곳이 어디요? 그 동쪽이지, 동방이지. 해가 도는 데 육신적이 또 동쪽이라 가지고 해가 솟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편 84장 11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기 때문에 해가 돋는 데는 말씀은 하나님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라 했어요? 예,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자, 해가 돋는 데는 말씀은 뭐가 되는 거? 말씀이 솟아나는 곳이 그게 영적인 동방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임하는데 금리에 금리에 휩쓸려 같이 내려오는 하수같이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구속자가 시온으로 임하는데 하수같이 밀려서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임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하면 스가랴 14장 8절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세상 끝나 심판날로 보면 돼요. 로마서 2장 26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요. 이사 27장 1절은 여호와께서 크고 날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 요게 마귀 새끼요. 계시록 20장 1절하면 하늘에 산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가 뭐라 했어요? 예,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뱀마귀 사단을 심판하는 날이 뭐냐? 그날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육신적인 중동 미들리스트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스가랴 2장 12절 하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니까 다시 택해요. 스가랴서 1장 16절에 17절에 하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합니다. 영적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하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로 말인가 성읍을 이룬 거예요. 진리를 성읍으로 했다는 얘기는 예수로 성읍을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진리로 성읍을 이뤘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 성읍을 이룬 거예요. 저 중동의 미들리스트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 영접해요? 뭔 예수로 성읍을 이루?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것이 다시 택한 영적인 뭐가 되는가?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솟아난다가? 생수.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서. 그래가지고 생수가 흘러나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어디로 흐르는 거? 서해로 흐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가면은 저 사우스코리아에 가면 백두산 천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흘러가지고 절반은 동해로 물이 흘러. 백두산물이. 백두산물을 갖다 한국 사람들 천지못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못이라 그랬잖아요. 절반은 또 어디로 흘러요? 서해로 흐르네. 동해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 압록강이야? 두만강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몰라. 압록강, 두만강 분별이 안 돼. 동해로 흐르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두만강이고 서해로 흐르는 게 그 뭐야? 그게 압록강이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건 사시사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응? 그런 지세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희한하게. 이 생수가 뭔지 아세요? 이 생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 1절에 보면은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만해가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만 돼도 만국 온 천하를 만해가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담을 킥아웃을 시켜야 된 동산에서 그래가 두루도는 그룹과 환경으로 쫙 뭐니까 불러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될 줄라 매섭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생명만이가 강가 보호자로 표는 생명 강가로 가야지만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고 먹으려면 이겨야 돼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기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냈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 안 달았어요? 예? 먹게 안 달았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한다는 얘기는 쳐보세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게 하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자들은 어디에 입성하는 것이 개런티가 된다는 얘기요. 맞아요. 하나님의 낙원. 이해되세요? 낙원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마치기 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려. 그런 세계가 펼쳐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한다? 영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 생명수로 누가 썸바디가 초대를 해요. 네? 그 초대장을 받고 글로 오는 자들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 초대장 받고 온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신도다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메선자 됐습니다. 목마른 자는 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뭐를 사라? 생명수를 사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가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는 얘기는 잡으세요.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요. 타종교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뭐예요? 누구뇨?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자라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하는가? 영생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생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를 딱 먹으려면 육이 있어야지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딱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은 이 사람의 영혼육을 가진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요. 이 육신과 이 육신 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창세기 6장 2, 3절을 보면 120년 안팎으로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120년 안팎되는 이 육신을 갖다가 뭐 하는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영생 불수할 수 있게끔 낙원의 세계에 입성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바다하는 모든 것을 전부 말해 다 컷오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래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육신의 삶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세상 삶이 어떻고 뭐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이기는 자가 한다면 그 길에 나갈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그 길로 나가는데 그 어느 것도
어느 곳에도 영향을 안 받아. 이런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전체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 남으실 걸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이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생명수로다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위로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떠내려가잖아요. 이곳에서도 죽은 자는 뭐가 되는 거야?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사라진다는 얘기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전체가 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이제 후에 제가 산자에 관한 비밀을 얘기할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뭐라 그래요? 사자부터 나타났잖아요. 밀림의 왕자가 누구요? 사자인데 사자도 죽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개가 죽은 사자 그런 거야. 시체 뜯어 먹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누가 다 난 거야? 개새끼가 더 난 거지.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 믿고 죽었다고 막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려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만약에 야곱하고 만약에 함께 가는 거예요. 죽는 데는 막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간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 막멜라 그래 장사가 되는데 뭔 그들과 함께 천국을 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른다는 말씀은 나라의 본자손들은 전부 뭐 다 쫓겨나고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요. 누가 함께? 아브라함, 이삭, 뭐니까 야곱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딜리버러스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보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가서 하나님 내가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족각거리는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라고 하면 그들이 야 너를 보낸 자가 대체 누구야? 누가 널 보냈어? 라고 따지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님께서 그래.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거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기념할 표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누가 나를 보냈냐면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라는 건 뭐라는 얘기야? 맞아 죽은 자라는 얘기지. 망자지. 모세가 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망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한 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또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뭐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자의 하나님? 선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뭐였다는 거야? 역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만이 뭐가 되는 거야?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자는 그 영이 죽어 있어. 그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주님,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우리 부친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가 미어에서 팔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부친을 갖다 장사하고 다시 미어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라는 얘기는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다 살아있는 80억의 인구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된가? 온 천하가 죽은 자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80억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산 자가 얼마 안 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굽니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었으니까 이걸 뭐니까 이걸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자예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가 되는가? 영이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니까 산 자야 죽은 자? 네?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나 뭐하는가? 죽은 자나 지인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뭐가 죽은 거나 지인배가 없다는 거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나 지인배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뭘 베풀었더랬어요? 비유를 베풀었더랬어요. 비유를 베풀었더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유와 비슷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것을 밝힐러 준다는 것이 실상으로. 비유는 실상이 아니요. 실상과 비스그물이 가장 비슷한 걸 들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요. 아무리 설명을 하다가 실상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를? 실상을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영원히 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도 지금 뭐했다는 얘기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막말라 그래 고대 죽어가 장사된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도 뭐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말라 그래 장사된 거 아니고. 야곱도 뭐했다는 거야?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산맥의 산맥. 죽은 자의 하나님 믿고서 가면서 나도 한 줌의 흙으로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면서 아이고 하면서 가고 내 영혼이 그건 땐지 천국 가겠지. 그거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생명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살아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 나무식을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아버려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복을 많이 주시옵시고 제 가정도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자는 복되고
귀한 성전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고서 기도해요? 예?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에 앞서서 이 찬송 부르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생각하고 찬송 불러요? 막말로 장사된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찬송 불러요? 누구 생각하면서 찬송 불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세계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세계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막말로 장사가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세계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말씀이야?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누구 자손이라 했어요?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약속대로 뭐를 얻는다? 유업을 얻는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는 그냥 죽어가지고 장사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의 받들려가지고 쭉 올라가요? 하나님 품위로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지 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보면은 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 육신의 아버지 데려가 지어준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계명을 시켜줘요. 새 이름을 줘버려요.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열국의 뭐가 되리라? 아비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에 있는 주이시, 요 맨하탄에 땅도 모자 쓰고 다는 주이시 조상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800만 밖에 안 돼요. 무슨 놈의 열국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다? 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상징한 인물이야. 제가 아까 서원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 속에 천국에 관한 은비한 하늘의 비밀이 뭐 같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구야? 이삭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상징했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이삭은 아예 낳기도 전에 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데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누구라 알아? 예수라 알아. 그 장면까지 해줘버려요. 이삭이 그리고 또 모래산에 가가지고 산 뭐가 되잖아. 에? 죄물이 되잖아요. 이삭은 독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뭐가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랍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독생자 대신 누구 상징하는가? 예수님. 모래산은 산 제물이 됐잖아요. 예수님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산 제물이 됐잖아요. 네. 그러나 이삭이 뭐 하는 거야? 살아났잖아요. 그거 죽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요. 예수님도 갈보리 산상에서 만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 한 거야? 예, 부활,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누굴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잖아요. 이삭으로부터 구약에서 야곱이 나온 것 같이 신약으로 오면 또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또 만인가? 구약에서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 같이 자식을 낳은 것 같이 예수님이 또 자식이 있어요. 이건 청청병력 같은 예수님은 뭐 수총각에 돌아가셨는데 뭔 자식 소용없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식이 있다고 써 있어요.
이건 천지가 개벽이 될 일이요. 근데 자식이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 자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뭘 보게 되냐면은 이사 53장 10절 하면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인류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나면은 그 뭘 보냐면 씨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냐면 성취한다는 거예요. 씨가 뭐요? 자손이지. 오늘날 전부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 그냥 심판하고 다 그렇고 구원하고 다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의 속건 제물로 드리면은 예수님 뭘 보는 거야?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누가 성취하는 거야?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씨를 보게 돼가지고 그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써 있으면 뭐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가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약복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놔주는 거예요.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니다. 그러니까 야,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면 야곱에게 또 뭐냐가 새로 이름을 창명해줘. 새 이름을 줘버려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뭐 하는가?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계 또 성경 보면 희한하게 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가 또 출현해요. 계시록 2장 26절 하면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기는 자가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면 천지는 없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고 세상을 만약에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세주가 되신 분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 상대에 따랐어요? 하나님. 이삭은 누구 상대에 따랐어요? 예수님. 야곱은 누구 상대에 따랐어요? 뭐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세상 만회가 끝나래. 가서 출연한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뭐 시래. 그럼 욕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의 사명자를 본다. 씨를 봐가지고 그가 여호와 뜻을 성취한다 했으니까 여호와 뜻을 성취시키는 씨가 되신 이게 영적인 야곱의 사명자지. 하나님 영전하시죠? 예수님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계시죠? 그 마지막 세상 끝날에 등장하는 영적인 야곱이니까 씨니까 그 자도 뭐 하는가? 살아있잖아요. 이사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 다 가로챌 때 뭐냐면 막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줘요. 아버지가 원하는 소원하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하면 올소의 달에 그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뭐가 되니까 이 자가 이기는 자야. 그 자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성경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뭐 하는 거? 살아있어요. 이삭도 뭐 하는 거? 살아있고 야곱도 뭐 하는 거? 살아있어. 그것을 깨우침 받은 자들이 산자에 뭐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뭐 하는가? 천국에 앉는 거야. 천국. 예수 믿고 죽는 데는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가 되는가?
천국에 가는 거요. 뭔 천국에 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처소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뭐 예배를 간다는 거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으니까 예배를 가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를? 천국이 아직 예비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전파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야. 온 세상에. 그제야 끝이 오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서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본자선이 뭐야? 예수님 말씀할 때 나라의 본자선이 뭐야? 이게 유대인들이요. 율법 가지고 우리 섬이래. 응?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리젝해잖아요.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본자선이라고 자부를 해버렸어. 이 성경은 이 본자선을 모압 족속으로 비유해서 또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본자선은 옮겨본 적이 없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겨본 적이 없어. 한 군데 죽창이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밑에서 진리 밑에서. 그러면서 만 가지 영적인 뭐가 돼 행음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겠냐고 다 심판해지. 심판해도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세요? 그냥 똥물에다 심판해버려요. 거름물에 초계가 짓밟는 것 같이 이렇게 심판해버려요. 거름물에 초계를 짓밟아내가지고 어그마 똥물 먹고 어그마 나설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또 씩 눌러가지고 똥물에 튀겨가지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거름물에다가. 이 본자선 영적인 요 모압 족속으로 비유된 요 본자선들은 산당에서 피곤하게 봉쇄 하루 종일. 오늘날 보면은 어느 교회 가면은 옛날에 저 있던 교회는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집에 안 가. 그래가지고 그냥 부엌에서 일하고 일주일 주일날 먹을 수백 명 되는 성도들 먹을 거 다 음식장만 하고 이렇게 하고 점심에 되면 또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한테 음식장만 해가지고 점심 해드리게 그러고서 오후 한 4시에 돼 가. 그거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플 때까지 해라. 그것도 바톤 터치해 또 젊은 집사님이. 그게 말이야. 피곤해가 봉사하는 거 하루 종일. 그게 풀타임 잡이요. 그리고 성수에게 좀 짬 넘어와가지고 손 이렇게 잡고 기도한단 말이요. 그거 다 무효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죽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본자선들은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다 성경에 있어요. 시간 한번 가는데 찾아볼까? 그래서 모압 족속, 예레미야 모압 족속을 심판할 때가 있어요. 자,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냐며 포로가 되지. 이거 본자선이요. 마치 술에 찢기 위해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펠로십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인이다.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다. 금세 알아요. 냄새가 풀풀 풍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모압 족속들이.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 날이 이르기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이사 25장 이사 25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99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 선이 이산에서 나타나니 모압이 그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힐 것이며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꽉 몰라낸가 누르시리로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듣고 계세요. 이사 16장 12절이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게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뭐다? 무효. 신앙의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본다선을 바꿔도 어두운 데 쫓거나 슬필 일을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 거기에서 이 가라지를 갖다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내가지고 추스려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거기서 슬피 울면 뭘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바다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 비유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종결되는지 아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못된 고기를 갈라내가지고 이게 본자손들이요 전부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슬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한 그 임금 비유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선이 가득하니까 손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이거나 하니까 이 자를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두시라. 거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를 가는 거야? 맞아. 권사님 부은해서 맞아. 천국 갈 거를 말이야. 천국 가는 건 다른 속된 편으로 당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 슬필만 이를 가는 데가 계시록 21장 8절 하면 그게 둘째 사방 불못이요. 천국 갈 줄 아는데 저 불못으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뭐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지.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뭐는가 늦은 거요. 일찌감치요 복음의 메시지 받으면 와야지. 아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뭐하니라 나으니라.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는다. 내가 말씀만 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은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즉시 나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영적 5만 가지 문득이 화상 정도가 아니야. 5만 가지 복음서에 있는 질병들이 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다 5만 가지 질병 가진 자들이요. 여러분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서 전부 치유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 하인이 나으니까 말씀이 뭐가 된 거야? 가서 치유를 한 거예요. 센츄리언 백부장의 집까지 말씀이 달려가가지고 말이야 하인을 말인가 그 영혼에 토첩해가지고 질병을 전부 고쳐주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족저가 쫙 열망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살아서 맞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땅에 살아서 입상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